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오늘의 영상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경은 열악하나 내 마음은 항상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곳에 마음, 감정, 시간, 물질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우리가 사는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사는 것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의 그 어떤 능력, 달란트 그런 거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향해서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만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이네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이 물은 것은 배우려고 물은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시험하려고 묻는 물음과 공부가 있고, 예수님을 또 진정 내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 안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더 업그레이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 규칙, 이혼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왜냐?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있고, 모세가 가르쳐 준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새 계명, 예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계명, 즉 예수님의 의를 배워야지, 그리고 준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 결혼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므로 부부는 한 몸이 됩니다. 성경으로 볼 때. 그래, 왜 한 몸이냐? 여자의 머리가 남자입니다. 남자의 몸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머리 따로 몸 따로 행동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신경계에서, 이 머리에서 지시해 주는 대로 이 몸은 팔이 움직여지고 힘이 주어지고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남편한테 순종하라. 보세요. 이 몸이 머리한테 순종하잖아요. 야, 지금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게 되잖아요. 야, 지금 씻으라 하면 씻게 되잖아요.
그죠? 이 몸은 아니야. 머리는 밥 먹으라고 하는데 이 몸이 아니야. 나 씻을 거야. 이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 머리에 절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아내는 몸 역할인데 몸이 머리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머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뭐 주 밖에서 순종하면 안 되죠. 주 밖에서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원망해라.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낙심해라. 불평해라. 너 육과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일, 응? 얼마든지 해라. 괜찮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난 사람이야, 난 사람. 이러면서 남편이 말할 때 그건 주 밖에서의 삶이지. 그럴 땐 순종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만, 기준이 뭐냐? 주 안에서만 순종하라. 주 안에서만. 지금 뭐 재밌는 그 영화가 하나 떴대. 영화. 여러분, 기생충 저도 봤지만 기생충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생충의 그 내용 줄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에 다 침투해서 부잣집에 있는 걸 싸그리 다 긁어먹는 것이 기생충입니다. 말 그대로 기생충입니다. 예. 저 가난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그거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영화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잘못됐다, 이 부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거는 이 부자들이 다 긁어먹어서 그렇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르치는 이념입니다. 뿌리 깊은 이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것을 다 뺏어서 우리가 다 나눠 먹자, 이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여하 때는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남편이 이런 영화 있대, 아내가 이런 영화 있대, 재밌대 하고 가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우리는 아내는 재미없어. 세상적으로는 다 노터치, 재미없어. 그러면 그 남편이, 믿는 남편이 재밌는 여자 하나 딱 하니 세컨드 만들어놔요? 2세컨드, 3세컨드, 4세컨드, 5세컨드, 세컨드 만들어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한 몸이다. 부부는 한 몸밖에 없습니다. 예,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결혼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일부 다처제가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여자를 거느렸지만 마지막 노년기에 전도서를 쓸 때는 조강지처 한 명만 바라보고 재밌게 살라 그랬어.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가장 좋다. 1000여자를 거느려 봤지만 솔로몬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한 여자 한 곳만 만족하라. 잠언서의 말씀에도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잠언 6장에 다른 여자를 품으면 이 가슴이 타버린다잖아요. 바싹 불에 이 가슴을 불에 이렇게 댄 거와 같이 바싹 타버린다. 다른 여자를 품으면. 그런데 여러분, 다른 여자를 품어봐요. 결혼하고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 품어봐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가슴이 다 타버립니다. 왜 집에 있는 아내, 남편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뭡니까? 그 다른 여자, 세컨드, 다른 여자가 이 가슴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결혼의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경험해 봤습니까? 목사님 아세요? 저도 경험해 봐서 아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저도 경험해 봤어. 가슴이 타버립니다. 예. 가슴이 타버려. 처자식도 소용없어. 처자식도 버리고 가. 예. 그 남자 하나 때문에 가.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가. 예? 막 이혼해 달래.
바깥에서 혼의 자식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젊은 아내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서 산다는 거야.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집에서 한 몸이 되지 않은 상태에 바깥에다가 숨겨놓은 여자, 남자 살림 차렸다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중지하시고 멈추시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죄입니다. 아시겠죠? 죄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말이죠, 이 남편이 머리인데 이 남편이 믿지 않는다든지, 혹은 믿어도 정말 가짜로 믿는다든지 그러면 머리가 늘 무거워요. 여자의 머리가 평생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무거워.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아내와 함께 합할 때 지식으로 합하라고 그랬다. 지식으로 동거하라고 그랬다. 그 지식이 뭔지 압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도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내 아내를 잘 리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고, 뭐 모세도 음란했다고? 다윗도 음란했다고? 뭐 누구누구도 했다고? 그러니 이 정도 음란은 괜찮지, 이런 생각 하달들 마십시오. 이런 생각 하달들 마십시오. 그건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음란한 것으로 엮여서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음란하다면 당장 멈추시고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내가, 남편이 거룩하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하면 아내가 그 거룩함을 자꾸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아내가 거룩함이 보이는 건 뭐예요? 죽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죽어지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50%가 깎여져 나갑니다. 남자의 50%, 여자의 50%가 반을 내려놔야 반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을 내려놓지 않고 나의 100%는 다 갖고 있으면서 상대의 것 100%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150% 죽이고 상대도 50% 죽여서 어떻게 해요? 내 좋아하는 거 50% 죽여서 붙여야 돼. 붙여야 돼. 그래야 한 몸이 되지. 먹는 거, 취미생활, 말하는 거, 종교생활, 모든 거 뭐예요? 반을 내려놔요. 장로교와 만약에 순복음이 붙었다. 그러면 신앙의 칼라가 안 맞네. 기독교와 또 구교 카톨릭과 같이 결혼했다. 신앙의 칼라가 안 맞아. 칼라가 안 맞아서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경건한 자손을 낳는 몸이고, 경건한 자손을 낳는 몸이라 귀하다. 사랑하라.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한테는 사랑하라. 아내가 남편한테는 순종하라.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라. 역할에 순종하지 말고, 아니, 능력에 순종하지 말고 역할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에 순종하려고 엄청 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순종하고, 예, 고맙습니다.
나한테 따뜻하게 포근하게 잘해주면 예, 최고. 그런데 나를 무시해 거절해줘도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남편과 아내라는 이 엄청난 역할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아내를 이방 왕한테 팔았잖아요. 사라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남편을 볼 수 없을 처지에 왔어요.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까? 합당하지 않는 일인데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도로 그 안에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한 몸이 되라.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 2위로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별거 가정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방하는 가정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형제처럼 사는 거예요. 아내가 현장처럼 사는 거예요. 여보,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네, 너무 잘못됐다 지금. 왜? 나를 죽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현상이 일어났다. 나를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어떡하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음행한 연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혼해도 된다 이거예요. 모세의 법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을 했어도 어떻게 해요? 저기 호세아서 봐라. 호세의 아내가 음행을 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음행을 했다. 내가 결혼했는데 음행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호세아한테 너 돈 주고 가서 내 아내를 찾아오라. 사와라. 다시 사와라. 사왔어요. 호세아가. 사오면서 고멜한테 말을 합니다. 다시는 나가지 말라. 고멜이 안 나갔습니다. 가정을 지켰습니다. 두 번 다시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혼 증서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에게 그 아내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 이것이 이제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 모세의 율법은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의 율법은요,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음행을 했어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짝 지어줬기 때문에. 누가 짝을 지어줘요? 아니, 예수 안 믿을 때 만났는데 무슨 하나님이 짝을 지어줘? 아닙니다. 예수 안 믿을 때도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 만났는데 저 사람하고는 못 살아. 예수 믿는 걸 너무 반대해. 그래서 이혼해야겠어. 이혼하고 믿는 남자 만나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법으로 딱 해놨잖아요. 그죠? 혼인신고. 세상 법으로 해놓은 혼인신고도 지켜야 된다. 가이사는 가이사께. 세상 법으로 지키는 혼인신고도 지켜야 된다.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한다. 나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면 이혼하면 안 되고, 이혼했는데 다른 남자와 만나서 또 같이 살아. 재혼했어. 이건 간음함이랍니다. 그런데 몰랐을 때 그렇게 한 거지. 몰랐을 때. 근데 이 방송을 듣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정말 아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그건 간음함입니다. 불륜입니다. 그건 천국 못 갑니다. 알고 했기 때문에. 근데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회개하시고 두 번 다시 그 가정을
허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키셔야 돼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바울사도처럼 주를 위해서 혼자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 자가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자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받을 자만 있다. 이 말은 참으로 힘들어서 어렵고 힘들어서 받을 자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0% 죽이셨나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꿈, 비전, 소망, 그 어떤 그 애착 50% 죽이세요. 50% 내 힘으로 못 죽어요. 말씀으로 죽여요. 말씀으로 죽는데 어떻게 해요? 나무에 올려놔야 돼요.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50%는 죽이세요. 아시겠죠? 죽이세요. 상대가 이 말씀 읽는 거 좋아한다면 말씀 읽으세요. 상대가 기도하는 걸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상대가 음식 이렇게 먹으면 안 돼 하면 고치세요. 음식도 고치세요. 엄마의 습성으로 익혔던 그 음식 안에 해주는 손맛으로 고치세요. 맨날 언제까지 엄마가 해준 것이 맛있다고 할 거예요? 예? 맨날 언제까지 엄마하고 상의해서 가정을 이끌겠느냐고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제발. 이제 순서가 누군 줄 아세요? 남편은 순서가 제일 1순위가 아내예요.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예요. 그 다음에 형제예요. 그런데 왜 아내에다가 부모를 넣어요? 그러니까 응? 아내가 힘들어하지. 그렇게 하면은 뻐걱뻐걱 소리가 난다니까. 아내도 1순위가 누군 줄 아세요? 남편이에요. 친정이 아니라니까. 남편,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그 다음에 부모, 양측 부모,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라니까. 부모도 뭡니까? 시댁 친정 똑같은 동급이야. 동급으로서 똑같이 대해야 돼. 시댁 1 주면 친정도 1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시댁 2 주고 친정 1 주니까 여자들이 속상해하는 거지. 시댁 5 주면 친정도 5 주라니까. 똑같이 대해줘야 돼. 똑같은 부모예요. 뭐 출가 외인이라고요. 근데 한국 풍습이에요. 다. 한국 풍습. 똑같이 대해주면 불만은 없어요. 시댁이 한 번 가면 친정이 한 번 가면 돼. 똑같이 해주면 돼. 똑같이.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새기시면서 그렇게 똑같이 해달라고 10년을 싸우고 20년을 싸웠는데도 안 해주니까 나중에 그냥 포기하고 뒷구멍으로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건 죄 짓는 거지.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아니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어. 시댁에서 상속도 해주고 돈도 주고 집도 사줬는데 친정에서는 해준 게 없는데. 그건 그분이 해준 거고요. 부모님들이 여력이 있어서 해주는 부모도 있고 못 해주는 부모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그분들이 할 것이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자식된 도리로서. 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부모한테 자식한테 잘하라고 하는 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만 있어요. 잘하라고 안 해도 잘하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만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회개한 자는 이 말씀대로 살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말씀 더하기 내 뜻을 더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고 힘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몸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러죠. 한 몸 되기 위해서. 그래도 한 몸 되기를 위해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너무 힘들어도
그 가정 안에서 십자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부부가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그 부부는 반드시 행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운데는 십자가, 남편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아내도 바라보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본다면 하나님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높임 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